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8월의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8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제의 성구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삶의 기준은 늘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풍요는 환경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바뀌고 변화됩니다. 풍성했던 사람이 갑자기 빈약해질 수도 있고요. 빈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풍성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성함은 영원히 가지 못하고 든든하지도 못합니다. 환경 따라서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결코 빼앗을 자도 없고 또한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뜨거운 달 8월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해지는 세 가지 비결, 어떤 비결이 있을까?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방향을 잘 잡을 때 풍성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깊은 지하수를 길어 올려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굉장히 풍성한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가 뭡니까? 백향목. 백향목은 거친 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단단하고도 곱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성전 질 때 굉장히 중요한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이들은 이 두 나무의 성장을 왜 했을까? 그거는 잘 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흥하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은 환경을 핑계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열매를 나누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제대로 신앙이 쓰고 제대로 풍성해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하는 방향들이 많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방향을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즉 예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모든 위의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공급하는 초소가 어디냐면 땅이 아니에요. 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의 방향은 위를 바라보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는 방향이 되셔야 돼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일상이지만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캠프가 여름철 방학 때 합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바쁘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니까 그나마 2박 3일, 3박 4일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가서 막 놀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영상 한번 딱 쳐서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끔 밥 먹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린 생명들도 가는데 이 비전 파워 캠프는 그런 초점이 맞춰진 아주 좋은 캠프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또 가고 싶다 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아니까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수련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눈물 쏟고 기도하고 막 찬양 손들고, 이거는 얼마 못 가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려가고 있죠, 뿌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나마 많은 재정을 들여서 캠프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죠. 또 수요 예배도 안 나오죠. 금요 기도회도 없죠. 구역 예배도 없어요. 단 일주일에 딱 한 번 자기들 예배 드려. 그거고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조차도 새벽 예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리저리 얻어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번에 가는 건 뭡니까? 방향 잡는 거예요, 방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8월을 시작하면서 방향을 잘 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은 두리번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우리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풍성함의 비결인 줄 믿으시고 한번 쫓아합시다. 거룩한 방향을 잡읍시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 내릴지 어디에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아멘. 심겨야지 자라나죠. 아무리 값비싼 나무라도 길가에서 방치되면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굵은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 나무에서 떨어지고 길바닥에 나뒹굴면 얼마 못 가서 되게 볼품없이 앙상해지죠. 그런데 가는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새파랗고 나중에 굵은 가지가 돼서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잘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잘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잘 심겨져야 되는가 기억하면서, 무더운 여름철 물이 부족한 계절인데 나무들도 바짝바짝 마르죠. 물이 없으면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꽃꽂이와 저 밖에 있는 나무는 질적으로 틀리죠. 여기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심겨졌고 거기에 물이 내려지고 비가 오면은 그래도 계속 자랍니다. 그 이유는 왜요? 잘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심겨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전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려로다. 그 앞에 절이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심겨질 때 시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 닿았을 때 가뭄 같은 시련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건강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8월을 이제 시작하면서 과연 나의 영혼은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가? 바로 깨달아서 말씀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 졸리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심겨줘야 돼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8절의 그 내용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8월을 시작함에
풍성한 삶의 핵심은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욕심이라는 세상의 땅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는 여호와의 집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에 돌 같은 것이 있으면 돌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가시 같은 마음이 있으면 가시를 우리가 걷어내야 되겠죠.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될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지,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똑같은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남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메말랄 수밖에 없어요. 8월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땅의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뜰 안에서 누리십시오. 8월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에 나오죠. 그 내용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뜰 안에 있으면 번성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뜰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번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뜰 밖에 있어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메말라지는 거죠. 근데 뜰 안에 있으면은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번성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뜰 안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곳, 즉 안전한 울타리이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장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8월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울타리가 갇혔다고 답답하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 얽매임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지는 것은 답답함이 아니라 시원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얽매이는 것은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얽매이면 세상으로부터 넘어집니다. 세상에 묶여 있으면 세상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수렁이 되고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서 결국에 주저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얽매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자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 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떵떵거렸죠.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 그쵸? 로마 시민권 율법주의자, 가말리엘 출신, 지식도 탁월해, 권세도 많어, 또는 어때요? 그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돼,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핍박하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께 묶여진 삶이 되어요. 답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예수께 묶여지고 예수로 자유해지면서 예수로 풍성해지면서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8월을 통해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뜻과 내 삶의 현장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펼쳐진다면 그것처럼 안전이 보장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갇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8월은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뜰 안에 펼쳐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펼쳐지는 생각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 뜰 안에서 공급받는 물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시작함에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누가 휴대폰 울리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순간 시험에 들었는데 설교하다가. 자,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높으신 순자여서구만. 자, 그래서 우리 8월은요, 무더위가 너무 심해져요. 다음 주는 더 심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위가 물러가야죠. 그래서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초점을 맞춥시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풍성해지는 비결은 첫 번째, 방향을 잡읍시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방향을 잡읍시다. 두 번째, 잘 심어집시다. 내가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서 잘 심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8월을 잘 보내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합시다라는 주제로 이제 8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 않길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내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서 가시와 돌짝과 아버지 길가의 마음을 정리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